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오마이갓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말미에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기독교 그 대표자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목사님 한 분과 또 신부님 한 분, 그리고 스님 한 분이 나오셔서 로마 바티칸에 가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해서 대담하는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자막이 하나 이렇게 카피로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예수, 어떤 부처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 세 단체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고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평안을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종교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MC로 나왔던 그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의 고통과 물음에 교회와 사찰은 충분히 대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패널들에게 던졌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솔직하게 그렇지 못하다고 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각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속살에 부끄러운 그 치부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기를 가톨릭 성도들은 그 전체 등록된 신자들, 성도들 중에서 30% 정도만 미사에 참석한다, 즉 예배에 참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스님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불교 신도들도 1년에 한 차례 석탄일, 불탄날, 부처님 오신 날, 그날만 가서 사찰에 가서 등을 이렇게 켜는 걸로 자기가 모든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기들 종교의 속내가 그렇고 또한 참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목사님 한 분이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큰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침체가 너무 심화되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점점 떠나고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실제로 목사님 한 달에 버는 돈을 가지고 4인 가족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택배기사라든가 또는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떤 교단 총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했답니다. 목회자들에게 투잡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겪어왔다는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던 때는 의지할 바가 없어서 교회 나와서 사찰에 와서 그렇게 빌고 또는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조금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 우리의 주위에 넘쳐나고 있고, 우리의 노후 걱정도 이제는 연금 문제로 다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장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즐길 때가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골치 아프게 교회 나와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말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들로 산으로 아니면 해외 영어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이러한 현상 자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종교가 현대인들이 원하던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교회가 정말 그들이 원했던 그 안식과 그들이 원했던 축복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MC가 이야기합니다. 유럽에 와보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문을 닫았고, 그 모든 교회의 큰 건물들이 이제는 극장이라든가 무도회장, 댄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와 같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갖다가 시사해주고, 한국의 종교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길을 찾아야 될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쉽게 말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종교 간 싸우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더 구원에 앞장서고 우리 종교만 유일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종교인들이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앞선 지도자들, 목회자들, 뭐 불교로 많은 스님들이겠죠. 타락했다는 겁니다.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질문과 이러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 맞는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요청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여러 많은 어떤 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길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참된 예수 맞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맞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뭐 그렇게 다시금 자꾸 따지냐, 골치 아프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축복받으면 되지,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저는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감이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라고 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 책망을 듣고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주님 한번 부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요청했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행했고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다리가 앞에 놓여있다고 해서 그 돌다리를 무작정 건네다가는 우리가 빠질 수 있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드려보고 건네야죠. 여러분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짜 그 길이 맞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청진기를 우리 가슴에 대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어떤 동네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 요사이는 한생병자라고 그러죠. 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치유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이 한센병 들린 분이 어떤 믿음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회적인 완전히 고립 상태로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나병은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얼굴이나 몸이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온몸에 모든 나병이 들렸다는 거 볼 때 흉측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혀감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에 민중들이, 백성들이 느꼈던 랍비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과는 전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두들겨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척의 길 한 척이 이게 버려졌겠죠. 벌거벗은 사람이.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한 제사장이 보고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하여 자기 갈 길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궁일한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관점에 볼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정결한 어떤 예식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예배를 갖다가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멀리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냥 돌아가라 제사장에 보이라 하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고 해요. 됐다고 했어요. 그분이 아무리 흉측하고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몽골이 아주 이상한 할지라도 나병이 온몸에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다,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나에게로 와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꺼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갖다가 오히려 대시고 만지셨다는 일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 내치지 않고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도 용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픔을 치유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온몸에 나병 들렸던 이 환자를 오늘의 우리의 상태로 점검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나갈 그 어떤 아픔도 없는 거예요. 더욱더 악화되고 중하고 힘들고 용서받을 게 더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70년대 한국교회에 팽배했던 예수 믿음은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진리 맞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주님은 내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십니다. 여기에 혹시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궁핍한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지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물질적 축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장수하고 싶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어떤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주님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어디에 물질적인 축복을 거부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해 기도하라고 얘기했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오병이의 사건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지형을 받고 놀라운 부흥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3일 끝나고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지금 백성들이 주님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데 이틀을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다가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먹을 것을 챙겨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들이 많이 배고팠겠구나. 이들이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지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줘야 되고 저것을 갖다가 채워줘야 되고 저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좋으시고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적인 복과 건강을 구하는 것,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얘기예요. 들의 백합 바라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정중한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직접 손을 대시며 그를 만지시며 치유해 주시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오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주님 앞으로 주님을 찾으시라는 사인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나오시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나병 환자의 뭔가 병을 고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분을 고치시고 난 뒤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제사장에 찾아가서 네가 완치됐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모르게 이 나병 환자를 갖다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나병 환자, 랍비들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히려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함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치유함 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셨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치유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정말 오실 메시아가 이제는 왔으니 제사장 그룹은 모두 회개하고 내한테로 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제사장이 보이고 입증하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소외되었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하고 살아갔던 이 슬픔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가 깨어졌던 사회적 관계성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진짜 회복,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성, 그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 지위를 찾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치유받고 난 뒤에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나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이 뻔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구약의 어떤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고 난 뒤에 이 모든 나병은 완치됐다는 것이 판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았다고 간들 잠시 동안 뭐 좋아진 거겠지, 또 너는 내재된 어떤 병균이 있어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들린 이분의 사회적 관계성 회복, 공동체로 돌아가고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그 면까지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입증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 넘게 우리나라에는 메르스라는 이 공포 때문에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데도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증상이 없는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고열도 나오지 않고요, 기침도 하지 않았어요. 감기 기운이 보통 있는데 근거 없어요. 그런데도 메르스균이 자기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보균자가 되었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어떤 고통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그 확진 환자들이 1주, 길게는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자기가 회복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기쁨 속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고 회사로 돌아가서 옛날 같은 동료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완치되었어 라고 가는데도 뭔지 모르게 악수하기도 꺼려하고 눈치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2주간 그냥 집에서 쉬어다 오게 다시 이렇게 자기를 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그런다며요. 아빠가 그렇게 완치 판정을 놓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자기 아이들과 같이 여보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우리는 애들 데리고 친정이 좀 갔다 올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2배나 아픔을 주는잖아요. 아니, 완치 판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공동체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걸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분의 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관계성까지 다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란 거예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요청한다면 여러분 속에 무너진 관계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혹시나 공동체에서 분리된 분이 있어요. 주님은 회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고 육체의 치병, 우리의 문제점 이것만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까지 회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나가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또한 나옵니다. 눈을 만져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난 뒤에도 똑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너무 기쁜 마음에 소문을 내지 않겠어요? 소문을 많이 내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예수님이 귀찮아할까봐 너무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이나 소문을 났을 때 오히려 자기의 메시아적인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핀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몰려온 군중들이 그 뒤에 말씀도 듣고 치유함 받고자 했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고 부흥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라고 뉘앙스가 되어 있습니까?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몰려온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절로의 찬스인데, 자기의 메시아됨을 갖다가 뭔가를 제시할 귀한 찬스인데,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기회인데 왜 예수는 몰려오되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예수가 차이가 있었고 거리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예수를 원했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를 원했고, 먹이시는 예수를 원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원했고, 자기의 윤택함을 갖다가 허락하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었어요. 사실은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내시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모든 잘됨을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셔요. 근데 그것을 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바로 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한이 감옥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증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제쯤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의 국가를 회복하고 자기도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래,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야, 가서 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지금 이 메시지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중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고 정치적 지도자들도 원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주의적인 민속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요구를 갖다 들어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들의 원함과 예수가 주고자 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세상이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다 줄 수 없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목이 잠기도록 설파하고 또 전하고 제시해도 그들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주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독백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에 가서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몰려오는 군중들이 병고침 받고자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꾸 도망가세요. 군중들 자꾸 따라오고요. 아니 오히려 좀 편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회개하고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가서 병 고치고 치유해주고 말씀 전하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이 오려면 또 그것을 떠나요. 또 떠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줘요. 가만 앉아서 그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와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한 케이블 방송사의 그 카피가 생각납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대인의 고통과 물음에 교회는 충분히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고 우리를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60년, 70년대 교회의 부흥을 정말 우리가 누렸고 많은 물질적을 우리 한국 땅에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는 그 속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자성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그 바른 방향이냐 말이죠. 어쩌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이 개혁주의 전통 속에 장로교가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보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정말 성령이 요구하는 길인가, 주님이 진정 이 시대에 교회가 나갈 방향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 동성애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파고가 우리나라까지 닥쳐올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배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민법을 고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민법에는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은 성에 사람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들, 가톨릭의 바티칸 공예가 1960년대에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버렸어요. 종교 간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불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요, 심지어는 무속적인 신앙을 가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가는 길이 다를 뿐 정상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요구가 우리 한국교회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졌던 독선적인 교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이제는 합법화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냐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갈 방향이 무엇이냐 말이죠. 정말 세상이 원하고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요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해서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의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고발되어서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바나바와 빌라도를 세웠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어요. 근데 군중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를 원했어요.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6월절이 돼서 전국 각지에서 어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사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며 치유받았던 모든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어떤 예수였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하는, 예수님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슨 복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받고자 하는 복,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건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쭉 사는,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는 어떤 분이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험해서 안다. 즉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더불어 사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그분이 가는 대로 나도 가는 그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누려야 될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항상 내 뜻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출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당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란 것은 오늘 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기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에게 용돈 달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걔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죠. 저도 요새 너무 힘겨워요. 대학생 3명이 되다 보니까 얘들이 뭐 돈.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한 번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안 쓰더라도 그들에겐 줘야 돼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란 거 아십니까? 필요한 거 구하셔야 돼요. 건강 필요하십니까? 구하셔야죠. 장수의 복도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부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 딸들에게 그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아빠라는 것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용돈 달라는 대로 저는 생각보다 조금씩 더 얹어줍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많지 않지만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니세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우리가 받은 그 복,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응답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거기에 복을 갖다가 주신 그것에 시선을 꽂히지 말고, 그 주시는 분의 눈을 쳐다보고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참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물러가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이란 것은 에레모스라고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적인 요청이 이것저것 많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청년부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장년부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장년부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 주시는 하나님에 넘어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때 내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어떻게 그분을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적인 모든 축복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풍성한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은혜가 있는 강가로 이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물질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그 물질을 받고 그 물질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세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그 복락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깊이 살펴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때 정중히 요청했듯이 할 수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구하세요. 여러분 사업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능력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